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것들에는 가지 말고 묶어둬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러한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렇게 할지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모든 일을 누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일을 벌려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규범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설날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러한 명절이고요. 추석은 아시는 대로 이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날이죠. 그 외에도 많은 국경일들이 또 있습니다. 나라의 그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국경일들, 이 나라가 걸어온 길에서 특별히 기념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 그 정신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로 국경일을 만들고요. 또한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것들은 그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제정되는 것이죠. 성경의 절기들도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오늘 안식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농사를 짓고 살게 될 거예요. 곡식은 주로 이제 보리와 밀을 심게 되는데 또는 과일 나무 같은 것들, 포도나무나 올리브나 무화과나 이런 과일 나무를 기르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6년 동안은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에는 농사를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해 동안은 일체의 농사의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입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밥도 갈지 말고 그대로 묵혀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써있죠.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는 곡식 알갱이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줍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밭의 모퉁이들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가난한 자들이 추수할 수 있게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씨앗들, 그것들을 다 죽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자라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이고, 과일나무에서는 묵혀두어도 다음에 또 과일이 열릴 겁니다. 그것들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남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동물들을 위해서 또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안식년 다음에는 안식일 규정이 나와요.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도 농사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농사는 그 시기와 날씨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하는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농촌 지역에서 10년 이상 부교육자 생활을 해봐서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농번기 되면요, 이 청소년 아이들도 교회를 잘 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같이 반일해야 돼요.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특히 막 추수할 때에는 같이 그때 확 따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품질이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중요한 시기에 안식일이 걸리면 그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정확하게 일해야 되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날 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농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강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1년 통째로 쉰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안식일 전날에 지금 광야에서 이들에게 만나가 2배로 내렸던 것처럼 안식년의 전해에도 하나님께서 2배로 채워주셔서 2년치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 규정이 있고 안식년도 있는 것인데 그것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강조되는 지점이 있어요. 11절에는 안식년의 소출을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먹기 위해, 12절에는 안식일에 소와 나귀가 쉬고 종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가기만을 힘씁니다. 더 벌어야 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고 착취하면서도 이겨야 되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또 함께 살아갈 자연만물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연만물들이 파괴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숨을 돌릴 틈을 주는 겁니다. 자연만물에게도 숨을 돌릴 틈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만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거저 얻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나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자연 만물도 돌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 3대 절기예요. 14절 이하를 보시면 세 번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자, 이 절기들이 사실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나가서 먹게 됐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에서 50일 뒤라고 해서 오순절, 7일이 7번 지난 뒤에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은 곡식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의 다른 명칭은 초막절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밖에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들은 모두 추수와 관련 있는 단어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명칭을 기록했어요.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 절기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그때 애굽에서 쫓겨나오듯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셨다,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1년 중에 보리 추수가 맨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 첫 추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추수를 다 마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채워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안식년부터 안식일, 그리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 믿음을 가지고 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차게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겁니다. 7년째 되는 해에도 그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과 종된 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너무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삶의 원리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루도 쉬기 힘든 힘겨운 삶,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숨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절기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도록 하십니다. 또한 자족하며 감사하며 욕심 부리며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쉼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연 만물에게도 쉼을 주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